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어떤 연세 드신 회사원이 평소에 고독을 이기는 법을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신문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7식구가 살다가 아들 가족 5명이 외국으로 나가게 되고 처와 단둘이 산 것이 한 1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연말에 아내가 미국의 손자들과 함께 연말연시를 즐기겠다고 혼자 출국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글 쓴 분에게는 50일간의 고독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여행 시작부터 연일 내리는 눈과 또 한파가 그의 삶에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집 앞에 쌓인 눈을 다 쓸어내고 출근을 해야 되고요. 또 저녁에 귀가하고 집에 돌아와 보면 현관문에 열쇠 구멍이 얼어가지고 그 구멍을 먼저 녹여야 되기 때문에 신문지를 주워다가 불을 붙여서 태워 녹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집안에 들어서면 가득 찬 냉기를 실내 온도를 높여서 몰아내고 또 부엌으로 진입하게 되면 처음엔 뭐가 어디에 있는지 잘 찾지를 못했었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제 주방 기구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식탁에는 신문지를 깔았습니다. 그러면 자주 닦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깨질 우려가 있는 유리병과 컵은 페트병과 종이 컵으로 바꿔서 아내에게 나중에 말을 들을 만한 이유를 다 없앴다고 합니다. 김치는 집게로 들고 가위로 잘라서 도마 세척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손에서 냄새도 나지 않게 술을 썼다고 합니다. TV 채널 고정시켜 놓고 그냥 온 오프만 사용을 했고요. 세탁기 돌리는 법을 몰라서 세탁은 가까이에 사는 딸이 와서 해주기로 약속은 했는데 그 약속을 할 때 그래도 양말은 절대 맡겨서는 안 된다는 아내의 당부에 따라서 양말만 제외하고는 이제 딸이 다 해주는데 양말은 세탁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혼자 이제 일주일 동안 모아가지고 그걸 비누칠 한번 하고 대충 헹궈가지고 어차피 집에 혼자 있고 누가 볼 사람도 없으니까 그 여러 켤레를 그냥 창가에다가 이분 표현대로 하면 황태덕장의 동태처럼 그냥 쭉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정수기는 끝내 만질 줄 몰라서 계속 수돗물을 사용을 했고요. 전기밥솥에 밥이 다 되었다는 신호, 저도 늘 그게 궁금했는데 이게 OK라고 나오는 건지 OH라고 나오는 건지 볼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사인인가 했는데 이분은 그 OH라고 하는 신호를 볼 때마다 오 할렐루야 그러면서 뚜껑을 열고 식사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을 낸다면 이 기회에 부엌에서 물과 불을 다스리는 법과 요리도 배워서 정년을 모르고 만년 현역으로 지낼 수 있는 부엌 관리자 면허를 따두고 싶기도 하다. 하오나 내심으로는 50일이 빨리 지나고 이 고독은 물론 식탁과 세탁의 두 탁이라는 굴레로부터 해방되고 싶다.
나름 혼자 있는 삶을 견뎌내 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익숙한 방법들을 찾아 나가기는 했지만 그에게도 역시 혼자 있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접하게 됩니다. 사실 그럴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은 역시 혼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혼자 있다는 걸 그렇게 쉽게 생각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시인 유정숙님은 고독을 주제로 한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깨물면 오도독 뼈마디 무너지는 소리를 낸다. 삼키면 양주보다 독하게 취해온다. 뱉어내면 단장의 아픔. 깨물 수도 삼킬 수도 뱉어낼 수도 없는 형벌이구나. 이 시인은 고독을 형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또 감옥에서 사고를 친 사람에게 내리는 심한 극형 가운데 한 가지는 그를 독방에 가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 있게 만드는 거지요. 혼자 긴 시간을 보내게 만듭니다. 그것은 그만큼 혼자 있는 것이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혼자 있음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만큼 홀로 있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 우리도 인생에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는데 그때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붙들어 주거나 아니면 일어나라고 응원해 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또 친구를 만드는 일도 하고요. 때로는 결혼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 결혼 생활 속에서도 외로움이 싹트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이 고독을 떨쳐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하고 살아가는 삶에도 때로는 외로움이 밀려 들어와서 그것을 또다시 해소하기 위하여서 다른 방법들을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근간에는 오피셜 와이프, 오피셜 허저밴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내 외로움을 해소해 줄 대상을 찾아 나가는 일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이걸 이제는 소셜 네트워크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사람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의 형태들을 가지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 이러한 네트워크의 발달이 오히려 인간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외로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그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대화의 형태가 영혼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영혼의 고독이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홀로 있음이라고 하는 것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마냥 거부할 만한 일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기를 갈망하지만 그러나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고독을 이기는 방편으로서 결혼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5장 24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 틀리지 않잖아요. 사실 어울려 함께 계속 싸우면서 마음의 고통을 쌓고 상처를 깊게 만드는 것보다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홀로 있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고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해서 홀로 있는 것을 무조건 힘들어하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칫 이런 상태를 견디지 못하면 잘못된 방식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가려다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김현승님의 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시인이 그 시 속에서 절대자 하나님께 세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홀로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지요. 자, 이 홀로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나 혹은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요청이 생각해보면 참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 드리기 굉장히 힘든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면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썩 좋은 것만 아닐 터인데 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요청 속에는 인간이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여러분, 집안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쉬운 일 아닙니다. 저 역시도 어려울 때와 평안할 때 기도의 분량이 달라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평안할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태도와 그 간절함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하는 이 모습이 많이 차이가 나요. 인간인지라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커지고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청,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요청은 결국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이 너무 안일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론 좀 어렵고 힘들어도 차라리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홀로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없는 유익들을 홀로 있음으로 인하여서 찾고자 하는 이 시인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시인이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께 홀로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드릴 때에는 홀로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쌓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홀로 있음으로 인하여서 풀어나가고자 하는 나름의 열망이 있어서 이와 같은 요청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홀로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힘들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시간은요, 잘 쓰면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고 잘못 쓰면 오히려 더 유해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건 내 삶이 우울할 때 나 스스로 그것을 견딜 만한 영적 힘이 없다면 절대 혼자 있는 시간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람을 더 지치게 합니다. 더 깊은 우울로 빠뜨릴 수 있어요. 나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그걸 견딜 수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걸 잘 극복해 나가시면 아름다운 영혼의 성숙을 볼 수 있을 터인데, 그게 아니 된 상태에서 혼자 자꾸 묵상하고 혼자 자꾸 그 우울함에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건 더 큰 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의 과정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혹은 의사를 찾아가든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든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경우 아니라면 이 홀로 있음의 시간을 우리가 유익하게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걸 유익하게 만들지 못하여 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한 여인이 끌려왔어요. 이유는 간음 때문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예수님께 끌려왔어요. 끌려온 이유는 성경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을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여버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으로 용서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예수님이 어떤 답을 하는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람들의 계략에 의해 가지고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혔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여기까지 나오게 된 과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그 해석들을 다 차지하고 오늘은 본문에 충실해서 일단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여인을 끌고 왔을 때에 일단 땅에다가 무엇인가 기록을 하고 계셨던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쓰신 후에 일어나서 딱 한 문장으로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씩 떠나갑니다.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한 명씩 한 명씩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게 됩니다. 이 상황 보면 예수님만을 제외하면 이 여인과 함께 몰려나왔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이 여인은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그렇게 보면 이 여인은 오늘 하루 동안에 참 여러 번 홀로 있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여인이 홀로 있게 되는 1차적인 이유는
그녀에게 유해한 시간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간음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근원은 사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혹은 누군가로부터 충분히 채워져야 될 사랑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그 영혼의 목마름을 육신의 욕망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인간의 발산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여인은 군중 속에서 고독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지금 이 여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하나 누구도 이 여인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죽여야 된다, 나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러나 그 여인 편에 서가지고 그 누구도 도와주려거나 막아서고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늘 이번 문 볼 때마다 의아한 것은 이 여인은 이렇게 잡혀왔는데 이 여인과 함께 사랑을 나누던 남자는 과연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남자조차도 도망을 가버리고 지금 이 여인은 혼자서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녀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군중 속에서 느끼게 된 또 하나의 고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삶의 한 단면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도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한 집에서 또 한 집 건너가려고 하면 한참을 걸어가야 한 집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는 바로 문만 열면 앞에 이웃이 살고 있는 아파트 문화 속에 거하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위아래 함께 살아갑니다. 한 공간 안에 수십 수백 세대가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동네에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시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외롭다라고 하는 현대인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마치 이 여인처럼 내 주변에 사람들은 많지만 지금 내 상황을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 싶을 만큼의 고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요, 또 이 여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한 명씩 떠나갑니다. 성경대로 하면 하나씩 떠나가고 이 예수와 여자 외에 아무도 없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린 또 하나 인간의 단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도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지만 그 어울려 살아갈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곁을 떠나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함께 계시지만 나이가 들면 부모님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과 함께 하지만 이 자녀들도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자녀들은 아닙니다. 평생을 동반하던 배우자도 어느 순간 때가 되면 먼저 보내든 먼저 떠나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다 내 곁을 떠나가게 될 때에 누가 과연 내 곁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여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씩 다 떠나가고 난 이후에 결국 이 여인 옆에 남아있었던 분은 예수님밖에 아니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혼자 남게 된 이 여인의 입장에 있어서 지금 이 홀로 있게 된 이 시간이 무익하고 힘든 시간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단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변호해줄 사람도 변명해줄 사람도 용서해자고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조금만 더 지체됐으면 정말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쳐서 죽일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 여인을 도와준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마는 때로 우리의 삶에서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도 없구나라고 하는 답답함에 쌓일 때도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힘이 되어줄까, 누가 나에게 위로가 되어줄까 하는 그 상황에 아무도 나를 향하여 손 내밀어주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서 홀로 있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악한 상황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과 단둘이 남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말씀을 예수님에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아무도 없다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시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무슨 의미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용서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의 죄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비난하던 사람들 뿐이었어요. 다 정죄하던 사람들입니다. 죽여야 된다고,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욕하던 사람들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감격스럽지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이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이 죄악과 또 이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해 내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주님과의 1대1 만남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홀로 있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아니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홀로 있음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홀로 있음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해나갈 수 있는 선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혜인님의 시 한 편을 제가 더 소개해 드리는데요, 고독을 위한 의자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호수가 된다. 바쁘다고 밀쳐두었던 나 속의 나를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 속에 있을 땐 미처 되새기지 못했던 삶의 깊이와 무게를 고독 속에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을 분별하며 내밀한 양심의 소리에 더 깊이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래,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 여러 속의 삶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해 고독 속에 나를 길들이는 시간이다. 홀로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또 홀로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잠시 부모님에 의하여 버려지긴 했지만 성장하는 과정 중에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왕궁엔 사람이 많습니다. 왕과 신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의 업무를 도와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돌아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모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성장을 했겠지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의 유머로 그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었던 어머니도 계셨지만 또 양어머니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하였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그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이 왕궁에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며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왕궁에서 40년을 살던 모세가 광야에서 거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특히 그 광야에서 혼자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 산에서 그는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사명을 발견하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왕궁에서보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을 때보다 광야에서 혼자 있을 때, 그 혼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경험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 속에 어우러져서 그들을 이끌고 가는 동안에 그는 힘들 때마다 다시 혼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혼자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면 모세가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다시 백성들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혼자 있음이 중요한 이유이고 또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성경 읽어나가다 보면 어느 날 저녁에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수많은 병자들을 한꺼번에 고쳐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혼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마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난 시간이시라고 하면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을 때라고 여겨집니다.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아마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다 합치고 나면 아마도 2, 3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먹는 일을 하셨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 전하시고 또 실컷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성경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또다시 산으로 가서 혼자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만나고만 있으면 자칫하면 우리 예수님 교만해지십니다. 왜 교만해지시느냐?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임금으로 서실 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그 교만함, 그 자만심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각인하고 나서 그러고 다시 제자들을 만나러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이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공격해요. 예수님을 힘들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논쟁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건너뛰어 29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신 있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나 혼자 이러는 거 아니다. 나 혼자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선포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건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 직전에 제자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 정말 혼자 남아서 철저하게 매맞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합니다. 혼자 되실 것을 능히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절대 혼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비록 혼자 십자가에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혼자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 이후에 당당하게 나아가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니 계시면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어찌 능히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밀려 들어오고 걱정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유는 이 모든 일들을 나 혼자 감당해야만 할 것 같은 염려가 자꾸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염려를 불식시키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갖는 건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라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울려 사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게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홀로 있음을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또 그와 같은 훈련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홀로 있어도 자꾸 무엇인가를 틀어놔야 되고 무엇인가를 들여다봐야 되고, 안 보면 마치 뭔가 큰 불안감에 밀려들 것 같은 염려와 걱정이 계속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좀 부탁을 드리는 건, 선한 변화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는 때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좀 어려워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지만 잘 이기고 나가면 이 홀로 있음의 유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 유익을 누리기 위하여 겪어야 되는 불편함, 잠시 꺼야 될 걸 꺼두고 치워야 될 걸 치워두고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처음엔 좀 어려울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분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처음 뵀어요. 연세가 드셨는데, 연세가 드시고 자식들이 시집장가 가서 다 떠나 있다 보니까 부인 권사님하고 단둘이 사십니다. 사실 힘들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이 두 식구가 사는 거 뵐 때마다 참 안쓰럽다는 생각 드는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혼자 있어도 하나 힘들지 않습니다. 아내가 친구 만나러 나가고 자식들한테 가고 집을 비우는 시간들이 있지만 혼자 있어도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그러시냐 여쭤봤더니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집에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예수님 제 옆에 계시더라고요. 그 예수님하고 대화하면 한 번도 외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여쭤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예수님과 이야기하는데 왜 외롭고 힘듭니까?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때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과연 가능할까 싶지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긴 시간에 충분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가을에 의도적으로 홀로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홀로 있어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도 하시고 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연습도 좀 해보세요. 혼자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혼자서 산책하는 시간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 옆에서 함께 거닐고 계신 예수님과 조금씩 말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을 겪을지라도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혼자 있는 것이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몸으로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같은 삶을 훈련하는 이 가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혼자이십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혼자라는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혼자서 헤쳐나가기에는 힘들고 버거운 인생이라 하는 생각 하셨던 적은 없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홀로 있든 혹은 누군가 어울려 지내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주변에 사람이 있던 없던
난 지금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이 인생 속에서 주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이 손 잡아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홀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며 때로 홀로 견뎌야 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홀로 이 시간을 어떻게 감당하며 이겨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 주님 우리의 친구 되시어서 우리의 외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알도록 깨닫도록 도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풍성히 가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계시기에 어떤 상황도 이기고 어떤 사람도 만나고 어떤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